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부활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길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내 입속에서 주려라 거기서 자기하라. 나는 나들에서 열매가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물과 관리에 하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위대하신 성령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고난주간을 보낸 후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는 부활절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힘든 점이 있지만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부활하심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이 순간에는 부활의 기쁨을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부활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셨고,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삶 속에서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있지 않을까 또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간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서 저희들 나약해져가는 저희들 되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실족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복음 사업에 있어서 쓰일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인도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저희들 감당히 미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그 제자들을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만성교회도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선택하신 한국교회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타락된 그런 모습들이 아닌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전심을 다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임모세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예배에 나옴에 있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또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중보기도 해나감으로써 그 아프신 가운데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다음 한 주 동안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닌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시원 어머니, 민일 어머니의 축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자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부활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사를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알려지는 상황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벽이 되려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목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이 더욱더 장례법에 따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이렇게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 새벽에 나아갔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 것임을, 부활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지진이 나며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돌을, 그 돌무덤에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 로마의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그런 장례 예법을 치르기 위해서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러한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음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는 찾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둘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여기서 더 우리에게 확신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병들이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해서 많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잠든 시간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 빈 무덤만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 무덤에서 그곳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우셨던 곳,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누우셨던 곳이 빈 무덤이고, 그 빈 무덤을 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또한 믿음과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왕은, 우리가 따랐던 왕은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힘이 세서 우리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가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큰 근심에 빠졌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천사들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빨리 전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뵙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즉시, 또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그 천사들의 세 가지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 신앙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으나 조기에서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요, 그들은 기뻐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할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큰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고백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또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러한 것을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실 때 정말 한 해 한 해라도 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또한 삶을 통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 고난기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프시고 원로 장로님도 아프시다고 그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함께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제가 노예 임원이었을 때 노예장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도 갑자기 이렇게 암 말기가 발견이 되셔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주일단에 쓰신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하루분들, 그 목사님들과 그 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우리를 다 지배함을 고백하게 되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세상의 생명의 연장은 이렇게 의학의 기술들이 발달하여서 평균 수명은 길어지지만 우리는 다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그런 구절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때만 내 전 존재 주님께 맡긴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너희의 모든 전 존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자신을, 전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되시는 죽음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죽음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타파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더욱더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러한 가깝게 지냈던 가족분들, 성도님들,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슬픔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셨기에 그에게 전 존재를 맡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또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경배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요, 정말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효력은 이 여인들의 그러한 전함은, 그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책을 구입할 때나 어떠한 영화를 볼 때도 추천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유명인 중에서 또한 학자 중에서 그것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신뢰하면서 그 책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가장 인류간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이들의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죽였던 빌라도 총독과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이 역사적으로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에 여인들에게 만났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그곳에 가서 28장 9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할 뿐, 예배를 드릴 뿐, 우리가 모든 영광을 드릴 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그들을 막지 않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것처럼 이웃과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 더욱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겨짐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이웃과 화해를 이루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평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느냐,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예배할 때 더욱더 이웃과 성도와 화해를 이루며 진정한 평안을 이루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제사함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평안하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화해를 이룬 것처럼 이웃과 성도들과의 화해를 이루어서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또한 이 여인들의 반응이요, 세 번째는요,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두 분류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 사건을 가지고 달려가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려고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목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경비병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요, 그들도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그 경비병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가져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시키게 되죠.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거짓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대로 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의 그 사실을 그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퍼뜨렸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배신이 또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성서는 복음이 진리가 진실이 승리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모든 거듭 고난 또한 거짓 증언, 거짓 재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한 불의와 거짓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러한 거짓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비진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전하려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어 주시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 평안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힘껏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는 속이는 자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게 되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여서 마치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였던 것처럼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여기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고 하면서 또 뭘 전합니까? 가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뵐 것이다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더욱더 그러한 부활 승천을 하시는 것이 감난산 아니겠습니까? 감난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 정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역시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또한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 또한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승천을 할 것이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예루살렘에서 있어서 나를 만나라, 나를 배우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이 갈릴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들을 더욱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욱더 도망가고 흩어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꼈던 곳, 예수님의 사명을 더욱더 깨달았던 곳,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대신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하여서 넘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배우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명의 다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넘어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그것이 일이 돼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은 없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사명을, 주를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넘어짐이 있느냐, 쓰러짐이 있느냐, 그러면 다시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십자가의 은혜로 너만 눈물 칠 수밖에 없었던 그곳, 그 갈릴리로 와서 너희들이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 삶 가운데 회복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청장님하고 새벽기도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을 지킨 것처럼 장로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 새벽기도를 드리네요.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이 예배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기쁘게,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을 때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갈릴리로 그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생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생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갈릴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고백했던 그 곳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며 혹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주님께만 예배하시며 주님께만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실패하고 쓰러졌던 제자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명을 허락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혹 넘어짐이 있다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의 복으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곳에 귀하게 이 복음이 이 예물이 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로 성경 공독으로 찬양과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봉사들도 헌신들도 이루어지는 이 예배 그 손길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원태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하실 수 있도록 뇌경색 소견이 있으신데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기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예쁜 부활 학원을 우리 황경철 지사님, 임명주 권사님 과정에서 이렇게 헌건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돌아가실 때 우리 부활 계란과 부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부활 계란과 부활 떡을 꼭 챙겨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드시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간단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열심히 다름질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